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모이셨어요. 아멘. 네, 기도하시죠? 네, 또 응답을 받으시죠? 네, 마지막으로 응답을 받으신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혹은 내 인생에 처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특별한 기억이 남아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저는요, 제 인생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기억이 되는 경험이 너무 분명하게 있어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5살 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이렇게 등치는 크지만 소심하거든요, 은근히. 그때는 더 소심했나 봐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는데 다가가서 같이 놀자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엄마 교회 가실 때마다 따라가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저 그 친구랑 친구가 되고 싶다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친구가 됐으니까 제가 기억을 하겠죠. 저 그 친구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성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름이 연경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막 놀고 사진도 찍고 사진이 남아 있어요. 예, 제가 막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지만 그 친구 이름 또 제가 기도해서 그 친구랑 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응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왜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실까 하는 때도 있고요. 네, 사실은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나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때에 응답을 해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답답하고 지금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그 제목들도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때 응답하셨다는 것들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인생의 모든 순간이 기도의 응답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성장의 통로, 영적인 은혜의 통로가 있죠. 예,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례, 성례는 성찬과 세례, 세례와 성찬, 그리고 3번째가 이제 기도입니다. 예,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들이 막 기록이 돼 있고 우리를 향한 약속이 기록이 돼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감동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긴 편지를 써주신 거죠. 예, 그리고 또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결혼식과 같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에 딱 한 번 세례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 안에 죽고 또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교회 공동체랑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례식은 뭐죠? 마치 결혼기념일을 지키는 것처럼 평소에도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거하고 함께 하지만 또 그날이 되면 우리가 주의 그 몸과 피를 마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도 평상시에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살다가 결혼기념일이 되면 또 특별하게 또 사랑의 눈길을 보내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늘 함께 거하지만 또 그 성찬식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특별하게 기념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도는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교제의 시간인 거죠. 네,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의 지속적인 그 사귐의 시간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를 창조해서 두시고 나중에 심판 때만 우리를 만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기 원하시고, 예,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죠. 들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관심과 사랑으로 응답하시고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그 신자들, 무슬림들은요, 우리랑은 다르게 기도를 합니다. 네, PPT를 그림이, 예, 그렇죠. 제가 살았던 지역의 사람들이 이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에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다 똑같은 모습으로 저렇게, 네,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의 기도는요, 우리처럼 하고 싶은 말을 우리의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을 내려주셔도 돼요. 그래서요, 반드시 정해진 복장을 하고 정해진 방법대로 막 씻어야 돼요. 몇 번 막 이렇게 씻고, 예, 그리고 정해진 방향에서 정해진 것들을 갖추고, 그리고 정해진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면요, 아랍어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랍어가 가장 신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역 사람들은 이제 아랍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어를 몰라요. 그럼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기도문을 아랍어로 배워야 됩니다. 기도의 방법, 그 예식을 막 배워야 돼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은 기도문을 읽지만 기도의 뜻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도금을 달아서 읽어서 외우지만 그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게 바로 이슬람의 기도예요. 이들은 너무나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구원의 조건이거든요. 기도를 해야만, 정해진 그 하루에 횟수 5번씩 채워서 기도를 해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1년 중에 한 달을 금식합니다. 네, 그 금식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보여요. 왜냐하면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만 금식을 하거든요. 해가 져버리면 새벽에 해가 다시 뜰 때까지 계속 먹어요. 막 보상이라도 받듯이 밤새도록 먹고요. 알람을 맞춰놓고 새벽에 동 뜨기 전에 일어나서 또 막 먹습니다. 뭐 배 안 고프겠는데 싶겠는데 싶기도 하지만 사실 낮 동안요, 정말 이거 진지하게 지키는 사람 침도 안 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사실, 예, 엄청난 것들을 지키는 거죠. 무더운 여름에도, 예, 물도 안 마시고 그렇게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시인의 명령에 맞춰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무슬림들을 제가 보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들 가운데 응답을 받은 사람 없습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살아서 일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응답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할 때 또 친구들과 예배할 때 항상 얘기했어요. 예,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예, 친구들이 이렇게 흘려듣죠. 그렇지만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섬기던 이제 자밀야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파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화 안에서 파혼을 한 게 거의 이혼을 한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는, 예, 우리나라는 이혼을 해도 괜찮지만 또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이 친구가 어린 나이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집안이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다가 저희들이 해준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기도해, 기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힘들 때 기도하면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 응답해 주실 거야. 그 말을 기억하고 이 친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친구는 예수님은 우리의 이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구나. 기도에 들으시는구나. 상황이 바뀐 것이 없지만 평안이 찾아오고 그 친구의 삶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무슬림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하면 내가 영광을 보여주겠다.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부탁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죠. 네,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실 때 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멘. 네, 저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저씨. 해보세요. 하나님 아저씨. 제가 주일 아침부터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엄청 좋은 아버지시거든요. 네, 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좋은 아버지를 모르고 자랐는데, 하나님은 비교하실 수 없는 선하신 아버지세요. 세상에 어떤 좋은 아빠랑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중에 몇몇 사람은, 혹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느낀다는 거예요. 마치 아저씨처럼. 아버지는요, 내일이라면 막 달려와서 도와주고, 그렇죠? 어떻게든 해주시고 더 해주길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예, 그렇게 여기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든지 멀리 여긴다든지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기도를 하고도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이심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돌을 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준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는 자녀가 달라는 걸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요, 무슨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도 기도해도 돼요? 이런 것도 기도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 안 되는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저씨면 말 안 해야 되는 영역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 모든 마음을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말해야 하고, 다른 데 가서 말하면 오히려 이상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도 돼, 해도 되지, 별거 다 기도해도 돼. 하나님 다 들어주셔. 네, 우리 오늘 아침 방금 예배 인도하신 그 형제님 계시잖아요. 저희 집에 살고 계시는 분. 그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못생기셔가지고 저희 시어머님이 항상 우리 성근이는 못났지, 우리 성근이는 못났지, 정말 그러셨대요. 지금도 얘기하세요. 우리 아들 중에 성근이가 제일 못났다.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좀 잘생겨지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했대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 좀 멋있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 코, 입의 구조는 이미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시지 않으셨지만, 어떻게 됐냐면 늘 웃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표정이 좋아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상 좋다, 웃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더래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기도 많이 합시다. 하나님께는 무엇을 구해도 되는 거죠. 어떠한 필요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 돈 주세요. 전 돈을 안 벌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사리금을 받지만 그걸로 못 살잖아요. 그전에 또 선교지에 있었고. 그럼 제가 누구한테 돈 달라고요? 제가 장로님 돈 주세요 하면 좀 이상하죠. 예. 그럼 제가 결혼했는데 엄마 돈 좀 줘, 이럴 수도 없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거 하는데 이만큼 필요합니다. 전 항상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죠. 하나님 저 이 물건이 필요해요. 물건으로도 주시죠. 얼마나 재미있는 응답의 경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네, 2시간, 3시간, 4시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죠. 그런데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들, 그렇죠?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힘이 있는 사람들, 예, 누구한테 뭘 허락받겠어요? 자기가 다 하면 되는데.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능력을 구할 필요 없이 자기가 막 능력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모든 인생의 것들을 자기 힘으로 다 책임질 수 없어요. 갑자기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갑자기 힘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 살고 죽는 것을 본인이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요, 저같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예, 건강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구하고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삶의 일들은 다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인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솔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보고 그러면 막 다윗이 막 원수를 엄청 저주하잖아요. 무슨 원수가 그렇게 많았나 싶을 만큼 계속 원수를 얘기하고요. 엄청난 막 이 화를 막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토로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죠. 그렇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털어놓고 다 간구하고 다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처음에 우리랑 사람이랑 함께 사셨잖아요. 그렇죠? 에덴에서. 그리고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관계가 깨어졌고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멀리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관계를 회복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깨지지 않는 약속받은 관계 안에서 이 기도를 한다는 거죠. 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졌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뭘 선하게 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응답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이쁜 짓을 하나님 앞에 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응답을 받고 언제나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요. 초등학교 때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빵점을 맨날 그렇게 맞고 온대요. 특별히 받아쓰기. 요즘에도 초등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빵점을 맞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오면 책가방을 탁 던지고선요. 아빠에게 아빠 나 피자 시켜줘. 그런데요. 어이가 없잖아요. 빵점을 맞아놓고 집에 와서 피자를 시켜달라고. 그게 바로 아들이죠. 그게 아들입니다. 빵점 맞았는데 피자 시켜달라고. 저희 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문자를 해요. 엄마, 내 카드에 얼마 보내줘. 내 카드에 얼마 보내줘. 맨날 이렇게 연락을 해요. 네, 보내주죠. 네, 피자 시켜주죠. 이게 자녀잖아요. 이게 부모잖아요. 그렇죠? 죄인이고 잘하는 게 없고 빵점 맞은 인생 같은 삶을 살다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자 시켜달라고 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자격 없다고. 너 빵점짜리라고. 네가 무슨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 네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냐고. 하나님 절대 안 해주지. 근데 그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피자를 구하시고 돈을 구하시고 무엇인지 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 네, 우리 예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조건과 그런 어떤 약속이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든지 내가 몇 점을 맞았든지 인생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몇 점을 맞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없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 읽었는데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네. 여기서 그날이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실 것인데 그때 이후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말씀하시는 그날이래요.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다음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수 없으신 분들은 성령님을 구하시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부탁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 그렇게 요한복음 16절 23절에 말씀을 하신 거죠. 모든 것을 주신다. 모든 것을 진짜 주셨어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잖아요. 네, 거절당한 것 같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핵심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신뢰가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고 안 주시면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은 것, 거절하신 것이 가장 최고의 응답이었음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선하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인 것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오히려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응답이다. 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볼까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를 주셨다가 어떻게 돼요? 막 장성하고 사망에 이르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으로 기도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고서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한테 삐치지 마시고 내 기도가 정욕으로 구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인가 분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만 기도하지 말고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해야 되죠. 네,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무슨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죠.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 주세요 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교회,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나라, 민족, 정세, 모든 정치와 경제, 세계, 평화와 또 여러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 그곳에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피자 사주세요. 송금해 주세요. 그러던 자녀가 갑자기 아빠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어. 아유 내가 집에서라도 잘할게.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딸이 맨날 뭐 자기 필요한 것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엄마 너무 힘들지? 내가 집에서 설거지 할게.
엄마 마음 내가 위로해줄게 하면서 막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이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네, 우리 딸들이 들어야 되는데 네, 아, 잘 자라고 있구나. 우리 자녀가 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네, 우리도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우리가 뭘 달라고 할 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채워주시고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뭐 필요하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어서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으시죠. 하나님은 누구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잖아요. 자녀니까 아버지 뭐 원하세요? 아버지 지금 뭘 위해서 제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제가 하나님 딸이잖아요. 왕의 딸이고 왕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마음이 더 부어지면 헌금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하다가 마음이 더 부어지면 우리 청년들 삶을 뒤로 막 거기로 달려갈 수도 있고, 물론 어른들도 그럴 수 있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뭐 필요하세요? 아, 다음 세대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시구나. 제가 다음 세대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지금 속상하세요? 아, 저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4년째 전쟁하고 있어서 사람들 많이 죽고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제가 거기서 기도할게요.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 북한 때문에 하나님 속상하시구나. 북한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그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북녘 땅에 교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아, 하나님 무슬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죠. 제가 기도할게요. 헛된 거 믿고 헛된 기도하고 헛된 곳으로 가서 멸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필요만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기까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우리가 되어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이 성장이, 기도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먼저 볼게요. 읽지 않을게요. 아, 빨간색만 읽을게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어떤 상황이냐면, 네, 막 박해가 시작돼가지고요. 네, 야고보는 이미 2절에 보면 죽었어요. 사도 야고보가 2절에 죽었고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믿음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역사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막 거기 파수꾼도 있고 감옥도 있고, 문지기도 있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 그걸 다 통과하고 베드로 앞에 가가지고 막 깨워가지고 빨리 일어나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막 스스로 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옷 입으라고, 예, 막 그렇게 세비를 시키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랑 천사랑 같이 그 모든 초소와 감시를 통과해가지고 길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시내로 통하는 문이 열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막 그렇게 따라가면서도 아, 이게 환상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13절부터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와서 성도들 모여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네, 나 나왔다고 막 문을 두드렸어요. 엄청 세게 두드렸겠죠? 기도하다가, 네, 기도하시고 어른들은 이 로데라는 소녀가 이 문을 열기 위해 밖으로 나옵니다. 찾아봤더니 로데는 12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우리 승희 만난 친구였지 않을까. 그 로데가 문을 열려고 왔는데 막 두드리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너무 놀란 거죠. 베드로가 감옥에 갔는데, 우리가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여기 오다니 너무 놀라서 문을 열어줄 생각도 하지 않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어른들한테 베드로가 왔습니다. 예,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저 빨간색 써 있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세요. 네가 미쳤냐? 네, 미쳤냐?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 아이한테 정녕 네가 미친 것이냐, 베드로 목소리 어디서 들은 것이냐,
그랬는데 아이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들었잖아요. 베드로 왔는데, 거짓말이 아닌데 계속 힘써 말한 거예요. 진짜예요, 베드로 왔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한 발 물러서서 그 다음 대답하기를, 천사가 왔나 보다.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당시 유대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수호 천사가 있는데, 그 수호 천사가 자기가 지키는 사람의 얼굴이나 뭐 목소리를 이렇게 흉내내 갖고 나타날 수 있다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수호 천사가 나타났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베드로가 죽어서, 야고보처럼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잠시 성도들에게 그의 영혼이 찾아왔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베드로 온 거 아니다. 미쳤냐? 천사겠지. 설마.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를 만나죠.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막 천사가 자기를 깨우고 막 스르르 사슬이 풀리고 모든 걸 막 투명인간처럼 통과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간증하는 것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뭐가 어떻게 일어날지 기대도 못해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도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셨는데 믿음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런 거 갖다가 또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항상 이렇게 부족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베드로가 돌아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엄청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야고보가 죽었어요. 베드로도 죽죠. 어떻게 그 철통 같은 보안 가운데, 감시 가운데, 그 교회를 미워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 그 통치자 아래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기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베드로에서 기도는 하지만 나오는 건 어렵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무턱대고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기대하기가 어렵죠. 더 심각한 뭐 예도 많지만 제가 여기서 다 나눌 수 없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지난 겨울에 1월에 2월에 저희 딸들이 단기 선교 여행을 갔어요. 둘 다. 예, 해외로 가는 거예요. 한 명은 터키로, 한 명은 막 인도네시아 갔는데, 한 명이 간다고 그랬으면 제가 그렇게 긴장하지 않았을 텐데 두 명이 간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채우시고 기뻐하시는 거. 얼마나 제가 삶 가운데 경험을 했겠어요. 그런데 두 명이 간다고 너무나 태어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 엄마 이러면서 간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 가야지 말은 못하고 말은 못하고 가야 된다고 그래 이렇게 허락은 했는데, 어떻게 돼요? 내 형편 막 돌아보게 되고 막 셈해보게 되고, 한 명 어떻게 하나님 보내실 것 같은데 두 명 어떡하지? 우리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막 좀 하는데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실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믿어요. 근데 완전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 일은 기도하고도 의심하고 기도하고도 두려워하고,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모든 재물의 주관자신데 사실 그거 몇백만 원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험했잖아요. 걔들이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 또 주셨잖아요. 보내셨잖아요. 근데 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저는 또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처럼 저를 보고 웃으시면 안 돼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항상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이상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대요. 있으세요?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저도 버리겠습니다. 응답 안 해주실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딴 생각하고 딴소리하고 막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선하셔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부족한 말로 기도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우실 원하셔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 우리 소망을 이뤄주고 싶으셔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기도하지만 계속 기도하시지만 우리 기도가 또 한 번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 정말 친밀하게 아버지가 나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아빠한테 뛰어오는 그 어린아이 같이 아빠 하면서 모든 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기도. 그리고 내 행위 때문에 내가 빵점이었는지 100점이었는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항상 용납되고 받아들여지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복음을 의지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게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 그래서 응답인 줄 알고 응답 아닌 것도 응답인 줄 아는 그런 깨달음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필요, 물론 하나님 필요 없으십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의 그 친밀한 기도가 다시 한번 드려지는 오늘이 되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항상 들으시고 우리를 항상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 하나님께 오해하고 또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고 하나님께 섭섭했던 모든 잘못된 생각들도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서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날마다 구하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며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자신의 입술로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